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지막 하늘 내가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주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구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삶이 많이 생각납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으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먼저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각 가정이 이번 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이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심을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해서 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호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설교는 밴쿠버의 우리 형제교회죠.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선포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관한 어버이 공경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서 부모 해서 아버지 부자와 어머니 모자를 사용해서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써 있을 때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 내시고 이들을 그 큰 강대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광야 시내산에 데려오셔서 그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 왕이 없는 상태로 있는 너희에게 내가 왕이 되어 주겠다 하면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쉽게 명할 때 쉽게 명이라는 말은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명령하는 뜻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에서 보았을 때 보는 것처럼 저놈의 목을 쳐라 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내용으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 4계명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딱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이 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파트,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그냥 해라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5번째 계명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뒤에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고, 이것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런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마 하고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 해설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오래 살기만 하면 뭐래요? 맨날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이건 복이에요? 이건 복이 아니라 벌이에요. 그렇잖아요. 손 들고 있어요. 손 들고 이렇게 등 상태에서 TV 봐요. 애니메이션 봐요. 손 든 상태에서 이러고 게임해요. 재밌어요?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너희가 건강할 것이다 이야기예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딱 가지고 큰 텔레비전으로 시원한 바람 나오는 곳에서 간식도 있고 엄마가 조용한 상태에서 게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모범이 되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모범, 가장 큰 표본, 가장 큰 샘플은 누구예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참 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르반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헌금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갖다 드리는 그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프레셔스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고르반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 이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늙고 일을 하실 수 없을 때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부모님 이거 용돈에 쓰세요. 이거 쌀 사서 드세요. 이거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하고 돈을 이렇게 드리고 집세도 내드리고 하는 게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될 그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드립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안 줘도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한테 줄 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것이 어떤 구속성, 꼭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왕의 동생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철옹성, 그 큰 성을 예루살렘을 꽁꽁 싸요. 그리고는 물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쌀 한 톨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AD 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5년 정도 지나고 나서,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이게 뭐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래요. 고려시대, 이제 고려가 망할 쯤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의 도덕성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부모를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안 해요. 사랑이 식어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흥청만청 술 마시고 그런 일들에 아주 이렇게 유스드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도덕이 이렇게 딱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범이 되셨어요. 어떤 모범이 되냐면 효도하시는 모범이 됐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땠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임신할 거야. 그랬더니 임신이 딱 됐어요. 그리고 임신해서 아기를 딱 낳았어요. 그랬더니 동방에서 저 먼 나라에서 유명한 박사 3명이 모략, 유향, 금 이런 아주 좋은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그 어린 아기 앞에다가 발 앞에다가 탁 들이면서 절을 했어요. 외국에서 뭐예요? 사절단이 온 거예요. 외국에서 대표가 와서 그 예수님 앞에 향품, 그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들에서, 빈들에서 양을 끌어안고 살던, 잠을 자던 양치기들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늘에 큰 군대가 거기서 쇼를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할 만들에게 기쁨이다라는 찬송을요, 그 지역이 환해지도록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 천사들 수천 명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목동들이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목동들이 양을 다 팽개치고 막 달려왔어요. 그런 일을 누가 알아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보고 들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엄마 아빠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선생님 가말리엘의 아버지이자 선생인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뿐 아니라 평생 83세가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 안나라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맨날 성전에 와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어쩔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의 찬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이런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한테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보아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무려 30년 동안.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냐면 33년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 33년 중에 30년을 부모님 밑에서 성실히 부모님을 섬겼어요. 이제 아버지 요셉이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동생들도 있고 엄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 그 엄마와 동생들을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봉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 일을 해가면서 30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순종했어요. 얼마나 잘 순종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혼인잔치,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혼식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벌리면 7일 동안 잔치를 벌리기도 해요. 그거를 신랑 집에 가서도 하고 신부 집에서도 해요. 그런데 신랑 집에서 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안과 아주 유대 관계가, 아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초대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저 전라도라는 그 도시가 그 지형이 있어요. 그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거기 잔치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잔치 때 이게 빠지면 잔치 손님들이 에이 무슨 잔치가 이래?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홍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삼탁할 때 하는 얘기예요. 홍어 같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 하면 우리가 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술은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온도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물이 상하지 말라고 포도주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음료수처럼 먹어요. 물론 그 음료수처럼 먹기도 하지만 취해요. 그래서 애들은 잘 못 먹어요. 어쨌거나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죠. 핸드폰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도 굉장히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어쨌거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인데 글쎄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준비를 안 했는지 아니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데 상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거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도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 가정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얘야, 아들아, 이 집안이 큰일 났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도 손님인데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이런 집도 다 있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심각하게 들었어요. 어머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아직 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만 키우다 보니 너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마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어디서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머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종들을 불렀어요. 일꾼들을 불렀어요. 자, 저기 내 아들 예수가 있는데 저 예수가 조금 있다가 너희 종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거야. 그러면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다 들어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물항아리 6개가 있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워요. 양말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신발이 어때요? 우리처럼 그렇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이 아니에요. 어때요? 샌들이에요. 그냥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잔치를 할 때는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어요.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누워서 먹기도 하고 이불 위에 앉아야 돼요. 소파에 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에서 종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앞에, 대문 앞에 물동이들이, 돌로 된 물동이들이, 물 항아리들이 이렇게 딱딱 있었어요. 그 집은 어때요?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6개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손님들이 꽉 찼어요. 물동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비워졌겠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물동이에 이 발 씻는 물동이 6개에 물을 그 끝까지 물이 넘치도록 채워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그게 물을 왜 채울까요? 종들은요, 그냥 종이니까 그 명령을 잘 지켰어요. 다 채웠어요. 아구까지 딱 채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는 파티를 열면은 그 파티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 파티 매니저한테 이걸 떠다 주래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파티 매니저가 이 사람들한테 팁도 주고 또 뭐 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상도 막 종들한테 내려야 돼요. 근데 너무 엉뚱하잖아요. 물을 떠다 주는데 무슨 물을, 그것도 깨끗한 물 아니라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래요. 어떤 종이 그 말을 듣겠어요? 가서 파티 매니저한테 딱 갖다 주면, 옛날에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물건이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었어요. 주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파티 매니저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다 주라 그랬어요. 어땠어요, 종들이? 아, 이걸 지켜야 돼? 이걸 말을 해야 돼? 근데 명령이기 때문에 지켰어요. 떠다가 줬어요. 자, 그냥 물동이에요. 발 씻는 물동이에다가 발 씻는 물이니까 깨끗하지 않았겠죠? 그냥 그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떠다가 예수님이 주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건 뭐예요? 물동이에 있는 건 그냥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떠다가 줬어요. 갖다 줄 때 변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 파티 매니저가 마셔볼 때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파티 매니저 손에 있을 때는 변했으니까 마셔봤겠죠. 딱 마셔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몰라, 포도주 목사님은 포도주 맛은 몰라서 맛있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야, 다른 집은 파티 매니저니까 다른 집 파티하는 거 많이 가봤어요? 가서 볼 때 어때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막 사람들한테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막 마셔요. 마시다 어떻게 돼요? 취해요. 취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이 술을 먹는다 그래요. 술에다가 물을 타서 줘도 몰라요. 이거 술이에요. 그러면 술이에요. 그러면 마셔요. 술 취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맨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준대요. 이게 그 당시에 또 문화였대요. 근데 파티 매니저가 그 발 씻는 물동이에서 떠온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딱 마시고 나서, 야, 이 집 되게 희한하다.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더 좋은 포도주네? 깜짝 놀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엔 그랬어요. 엄마,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든 말든 제가 이 집 신랑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 말을 순종했어요. 그 순종할 걸 누구도 알았어요? 엄마 마리아도 알았어요. 아들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순종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은 알아요. 좀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일 걸 알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요. 그 예수님이 중요한 일 앞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막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막 땀이 막 났어요. 그런데 땀이 아니라 피였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대요. 엄마들이요, 아기 날 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어서 어떤 엄마는 모세혈관이라고 알죠? 피부하고 아주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우리가 피를 어디든지, 우리 몸에서 피가 살이 이렇게 싹 배요. 어디든지 거기서 뭐가 나요? 피가 나와요. 거기서 포도주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요. 거기 뭐가 나와요? 피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피부 밑에 어디든지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조그만 혈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 혈관들이 다 있는데 힘을 많이 쓰면 그 모세혈관들이 막 피를 돌리다가 압력이 너무 세서 팍 하고 터진대요. 그러면 땅구멍하고 같이 땀하고 같이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면서 기도했어요. 엄마들이 그런다 그러죠. 막 애기 낳으려고 힘을 쓰면은 그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이 아니라 피가 떨어지기도 한대요. 여러분들이나 나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셨어요.
생명을 걸고 저를 낳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셨어요. 어쨌거나 예수님도 이제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 못 박힐 걸 알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 잘 못 박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아주 멋있게 못 박히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아버지한테 순종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당당하고 멋지게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지 이 일이 그냥 나한테 패싱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을 딱 박아요.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도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대요. 햇볕이 내리쬐죠. 밤에는 춥지요. 그리고 피가 한 방울 떨어지니까 정신은 다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요, 죽음의 냄새를 제일 처음에 냄새를 맡는 게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탁 와서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내 어깨 위에 딱 앉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파먹기도 한대요.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이 내한테서 싹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걸 몇 번 기도했어요? 예수님인데 한 번 기도하고 말았겠죠? 아니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정말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만큼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딱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나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어제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딱 하는데 앞에 2만 원 돈 두꾸러미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주웠어. 와. 그런데 하면 뭐예요?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주머니가 넣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다 뒤집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돈 찾아주라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 그럼 나 지금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이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진심입니다. 하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 자신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길 기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리기 위해서 붙잡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이 있었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매를 때릴 때는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신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수님 미워서 예수님을 따기도 때리고 얼굴에 침도 뱉었어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린 것도 아니고 싸대기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세상을 보는 눈이 2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나머지 이방인. 이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죽은 개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한테 신문 받은 것도 치욕인데 이방인,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에 처해 있었어요. 거기에 총독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 사람이 로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하는 재판관이자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방인한테 가서 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치욕스러운데 거기다 매까지 마셨어요. 매를 몇 대, 아까 말한 것처럼 40대의 매를 맞았어요. 그 매 맞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매를 맞을 때요, 그 끝에 채찍에 사람, 그 동물의 뼈랄지, 그리고 쇠조각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놔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탁 때리면, 등에 때리면 그게 살에 탁 하고 박혀요. 그러면 어이구 아프시겠네요. 그러고 채찍하는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떼요? 안 그래요. 그냥 쭉 잡아당기면 살이 우두둑 떨어져요. 그걸 몇 대 맞았다고요? 40대에서 41대 정도 맞으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의 그 조그만 토막, 한 토막을 등에다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60kg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매를 40대를 맞았어요. 밤새도록 맞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평지를 걷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명절이 있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어떤 죄인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구경 갔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야, 너 일로 와. 예수 매 맞아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몇 번을 넘어졌는지 몰라. 날씨도 더운데 짜증나. 네가 대신 져. 그랬어요. 십자가를. 그 정도로 예수님이 맞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그 배신이 어때요? 그냥 찌찌뽕으로 삐진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팔아버렸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셔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어디든지 데려가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욕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못을 박았어요.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이따만한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팍 씌웠어요. 그냥 살포시 아프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씌웠겠어요? 장난치려고 그걸 놀리려고 그냥 팍 찍어 눌렀어요. 그리고는 몽둥이로 머리를 막 때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걸 아셔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와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마음에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한 명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유언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심을 담아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죽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코 파지 마.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얘기하세요. 어머니 보세요. 옆에 있는 내 제자 요한이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을 봉양할 겁니다.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요한아 이제 내가 죽을 건데 내 부탁이 딱 하나 있다. 네 옆에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마지막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10계명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 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오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에게 기쁨이며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부모님이 계셔요. 엄마가 계시고요. 아빠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잘 돼요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도 이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잘 지키는 나하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명령 가운데 제일 된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이제 마더스데이인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명령,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좇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에 결심하며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